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밝은 봄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봄날의 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 창세기 제일 첫 권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날의 말로 제가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곳에 두시며 그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너무나 심히 좋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좀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예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혹시 키가 좀 작으십니까? 혹시 체중이 조금 더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이 손을 옆에 분들에게 펼치셔서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정말 좋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잘못 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훨씬 낫다고, 아마 그 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번호도 앞자리고 체중도 많이 나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 앞에 서서 수건을 목에 걸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멋진 자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여기에 세워주실 수 있었던 것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청소년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래. 교회 처음 왔다 가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어도 흘려듣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한 번 들어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들어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너희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중에 귀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마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그것밖에 못 버는데 이 세상에서 잘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많이 아름답다고 칭송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 권리와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내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창조해 주셨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빛나는 아름다운 형상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빛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면 하나님의 향기로 빛나야 할,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로 인하여 범죄한 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주님의 찬란하신 빛 가운데로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모든 사람이 전도할 때 전도지를 나눠지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래도 마지못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가세요, 축복합니다 하면 그래도 전도지는 받으시고, 전도지 옆에 있는 재활용 봉투는 받으시고, 전도지는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면 마구 화를 내시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막 화내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걸리고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젊은 세대들 안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이 고백의 운동은 얼마나 죄가 이 사회 속에 깊이 만연해 있고 뿌리 박혀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들을 자기가 조금 더 직급이 높다고, 자기가 조금 더 돈이 많다고, 자기가 그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 사람의 가슴에 인생의 칼을 꽂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고하다고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존경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약한 자에게, 그리고 힘이 없는 자에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저 피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죄인된 인간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자행되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와 같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었다면, 권세와 물질이 있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나쁜 일이 자꾸 반복해서 나에게 생기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보통 때는 믿지도 않던 신에게 원망과 항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대박이 터지면, 아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되었을 때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로또 당첨자들을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쉽게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나보다 높고 무섭고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작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혹시라도 이 시간에 깨닫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반가운 희망을 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따르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절을 또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이 되셨고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이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 구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합니다. 날 구속하지 마라고 할 때 유행가 가사에서의 구속은 참 나쁜 의미로 쓰이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에 제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에 노예나 계급 사회 속에서
죄인들에게 자유케 되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부인도 노예의 자녀들도 평생 노예로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케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 큰 전 재산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주어졌던 노예 증서를 소유한 것을 그 주인이 값을 주고 산 뒤에 찢어버리고, 그리고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라고 선포해주면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대신에 큰 대가를, 전 재산을 들여 지불해주고 그를 사서 자유를 선포해주면 그는 주인의 구속함을 입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속량함을 입은 자유인,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예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 그 노예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노예를 사랑하는 자. 24절 말씀을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의 베품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이름 중에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영미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 또 자신이 듣기에 부르기에 가장 소중한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붙여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한 종교를 연구하는 비교 종교 연구학자가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여기에도 극락이 있고 여기에도 천국이 있고 다 똑같지 않은가 하면서 유명한 저명한 비교 종교학자가 종교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종교마다 용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종교는 다 똑같다고, 교회에 가나 절에 가나 똑같다고, 이슬람을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똑같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없는 한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있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드린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을 때에 나를 은혜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른 종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그 신을 얼르고 잘할 때는 조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내가 잘못하면 금방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그 사실을 마음을 열어서 믿는 자에게는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임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때로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붙잡고 나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오히려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1장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성경에 쓰셨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함을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인생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에 가면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공항이 있습니다. 이 명칭은 뉴욕에서 참 존경받던 한 시장의 이름을, 오래전에 존경받던 한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몽골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공항의 이름이 징기스칸 공항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참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공항의 이름들을 많이 명명하지요. 뉴욕에도 JFK라는 미국의 존경받던 대통령의 이름이 그 공항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공항. 자, 뉴욕에서 존경받던 시장이었던 그 공항의 이름은, 사실 그 이름은 그는 처음에는 판사로 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래가 유망한 한 젊은 청년이 대공황 시절에 잡혀왔습니다. 죄목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다가 그 자리에서 잡힌 죄였습니다. 미국은 절도죄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무섭고 엄합니다. 배가 고파서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이 가련한 청년이 그렇게 경찰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신고를 받아서 이제 끌려왔기에 이제 판사가 그곳에서 형을 내리면 그 청년은 절도죄로 몇 년을 감옥에서 썩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련한 인생이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그 청년이, 그 삶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이 판사가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지요, 판사에게는 죄를 벌해야 하는, 공정해야 하는 책임이 그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죄의 벌을 내려야만 하는 그에게 부과된 책임, 사회에서 허락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판사에게는 그에게 형을 때려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결정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판사가 자기에게 부과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이 청년을 그냥 놓아줄 수 없기에, 왜입니까? 그냥 놓아주어 버리면 많은 빵을 만드는 귀한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빵을 훔치더라도 그는 다시 그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해야 하는 그 책임을 위반한 판사를 누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사는 그 청년에게 형을 땅땅땅 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답니다. 이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면, 그러면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은, 빵값도 없는 청년이 어떠한 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거기에서 법복을 벗고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 청년에게 그 돈을 지불합니다. 그 청년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용서받은 삶, 값없이 은혜 받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너무나 닮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그 죄악을 용서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원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전 재산, 자신인 전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새롭게 인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물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는 반드시 이 화목제물을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냉장고도 없는 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 화목제를 드린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반드시 그 화목제를 자기의 곁에 있는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그것을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내에 그 화목제를 다 먹지 못하면 그 화목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곁에 있는 한 분에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